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2월 24일 금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골리앗과 같이 저희 힘으로, 저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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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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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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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러 나온 저들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예수 안에 승리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기도하는 목소리를 청종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신령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는 현실이 보일 수 있으나 골리앗이 더 잘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그 모든 문제와 현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이 새벽 재단에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저들이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의 심장 가지고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쌓여 있는 줄로 압니다. 진학의 문제, 진로 문제, 법적인 문제, 건강 문제, 또 말 못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상달되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처리해 주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끄는 여호와가 대신 싸우시는 것을 보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듣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모든 것들을 처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오니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깊은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다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16장까지 그 말미에 보면은 사울이 악령이 들었다. 그리고 그 악령 앞에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사울의 그 마음이 상쾌해졌다. 그리고 악령이 떠나갔다. 이렇게 16장의 말미에 이런 내용으로 끝납니다. 17장부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만남이 있는데요.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블레셋 군대가 침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블레셋이 지금 소고에까지 이렇게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보아 그 주일날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블레셋은 해안 국가입니다. 그리고 내륙으로 많이 진격해 들어온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엘라 골짜기를 두고 양쪽이 이제 대립하면서 진을 쳤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왕으로 이제 세운 그 사울이 골리앗이 이제 나타나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뭐 그렇다 치고 사울 왕이 두려워해서 쩔쩔매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왕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앞에서 진격해 갖고
잘 싸워주고 우리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왕을 세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을 세워놨더니 지금 왕조차도 두려워서 지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암몬 족속이 쳐들어올 때만 해도 사울은 영이 충만했고 예언까지 했고 또 미스바에 모여서 전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왕이었죠. 그리고 그 소를 다 12개로 이렇게 조각을 내서 각 지파들에게 보내면서 함께 이렇게 싸우자라고 외쳤던, 선봉장에 섰던 사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이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오히려 그 당시에는 군사력으로 볼 때 더 연약했지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올 때만 해도 정비군이나 상비군이 없었거든요. 그냥 민병대로 전쟁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싸웠던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20만 또 유다까지 합쳐서 21만까지 이렇게 도달했던 그 정비군을 가지고 있는 그 사울인데도, 그걸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는 군사력에는 여러 가지 볼 때 열악했지만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영이 이끌려서 이스라엘을 끌어갈 때는 담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이 사라지고 악령이 이제 그를 지배하고 오히려 군사력은 많아졌지만은 오히려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 사울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갖게 한 골리앗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묘사하죠. 한 사람을 이렇게 길게 묘사한 경우는 어디에도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키가 6기비 한 뼘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계산하면 2m 90cm가 돼요. 어떤 학자들은 뭐 3m까지도 얘기하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m 90이 거의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갑옷 비늘로 된 갑옷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57kg, 그리고 창고 날만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는 7kg, 철 600세겔이 7kg이래요. 다 합치면 64kg을 들고 있는 거나 몸에 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통 청년 64kg짜리 남자 하나를 들고 다니는 거나 똑같은 거죠. 거기다가 또 그 창자로는 계산을 안 했어요. 창자로는 배틀채 같다 그랬어요. 이 배틀채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끔 문화 속에 큰 거를, 사이즈가 큰 거를 비유할 때 배틀채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더 그만큼 이 창자루가 굉장히 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기다가 또 이 양 어깨에 놋 단창이 있고, 또 발 밑에 군대 가면은 왜 그 바지를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조이기 위해서 해놓은 각반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놋으로 된 각반을 또 차고, 그리고 그 앞에는 방패를 든 다른 사람이 지금 골리앗을 다 막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말하고 싶으냐면 강하다예요. 강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렇게 완벽한 강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고 사울 왕이 떨고 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경험을 했냐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리고성의 전투가 있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체험한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골리앗의 강함 앞에 그저 무너지고 있는 이 모습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강한 거를 골리앗은 알지요. 저들은 내 밥이다. 또 모욕하고 있는 거죠.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딜을 합니다. 뭘 딜을 하냐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나랑 맞서 싸울 자 한 명만 나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딜을 하는 거죠. 뭐 딜이라기보다는 협박이죠. 겁박이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거죠. 어차피 너희들은 되돌아봤자 나한테 질 게 뻔하니까 그 강함의 그 득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죽습니까? 골리앗이 죽지요. 골리앗이 죽었으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가 다 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종 됐습니까? 종이 안 됐죠. 다 도망가고 또 자기들끼리 또 나라 세워가지고 또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힘이라는 거는 또 그의 강함이라는 거는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그런 사람 치고 약속 지키는 사람 봤습니까? 약속 안 지키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서로 종이 안 된 거는 마찬가지인데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강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예요.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놀라고 두려워하지요. 어느 누가 봐도 완벽한 강함이에요. 다 막아 있잖아요. 지금 완벽하게 강함으로 서 있는데 두려워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함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기 하타트, 놀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타트라는 단어 썼는데 이거는 그냥 눈이 땡그러져 가지고 에그머니나 이런 놀램이 아니고 몸이 떨려 가지고 다리 힘이 풀려서 확 자빠지는 그런 놀램이에요. 그런 놀램으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한국말에는 놀라고 크게 두려워한다 이렇게 써 있지만 그 놀람이란 하타트란 단어는 그 놀램이 단순한 감정 정도가 아니라 이 몸이 떨려가지고 다리 힘이 다 풀려서 자빠질 정도로의 놀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강함 앞에 놀라며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땅바닥에 자빠질 정도로 놀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조금 풀어보죠. 세상은 강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할 만큼 강합니다. 그리고 강한다는 걸 세상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모욕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믿는 자들 앞에 서서 떵떵거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겁박도 하고 협박도 하고 윽박지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 세상의 큰 힘 앞에 그 현실의 큰 벽 앞에 많은 교인들이 잠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 돕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믿음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두려워서 차라리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마음 편하겠다 해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가치와 보상과 내 경험과 상식과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써 오히려 그게 마음이 편한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떨고 있는 이스라엘과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이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66회나 나와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366번, 1년보다 하루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매일 두려워 말라를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워 말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다음에 따라 붙는 말이 하나 있죠. 왜 너는 두려워하느냐 라고 할 때 그 따라 붙는 말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싹 닦으신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라고 할 때에 그 다음 따라 붙는 말,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왜 믿음이 적은 자요. 여러분, 세상은 강한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겼노라.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를, 부활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겼노라라고 선포하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증거해 주시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는 강력한 무기 예수를 갖고 있는데 오히려 그 예수를 잊어버리거나 예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적으니까 그 골리앗이라는 큰 세상에 그 엄청난 거구가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는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말하자면 사울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떠난 이후에 사울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 결국 그 영이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연약하면 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도 또 골리앗 같은 큰 문제가 내 앞에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영으로 꽉 차 있으면, 아 그래 맞아, 예수가 세상을 이겼지. 그 세상을 이긴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 건데,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건데 우리는 늘 그 예수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만 예수를 부르짖어요. 기도할 때만 예수 이름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꽉 차 있어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꼭 새겨서 순간순간마다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정말 여호수아의 심장 가지고 예수의 영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면은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또 말씀하고 계시냐면,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방법과 내 상식과 이런 경험들이 이거를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서야 기도한다든지 그때서야 예수를 찾는다든지, 이거는요 세상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사탄은 그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영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한데,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에요. 왜요? 예수가 사탄을 이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경외할 대상이에요.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을 주지를 않으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탄이 주는 그 두려움에 정말 사탄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더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히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나를 기억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루에 한 번씩 최소한 여러분에게, 저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 골리앗 앞에 있는 그 문제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다윗의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에 내가 분노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믿음이 없는 걸 우리를 바라볼 때, 떨고 있는 걸 볼 때 더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자꾸 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더 강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사울,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믿음이 너무 적은 우리의 모습과 한번 대조를 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이 오늘 새벽자단에 이 들은 깨달은 말씀 가지고, 그래, 세상을 이긴 그 예수 그리스도, 사탄도 두렵지만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은 두려운 대상이지만 우리에게 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과 인내하심으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오늘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두려워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내가 두려운 게 뭘까? 물질일까? 건강일까? 아니면 어떤 사업에서 꼬인 어떤 문제일까? 아니면 내 자녀일까?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해요. 정말 나를 두렵게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두렵게 하는 그것이 정말 나에게 있는 건지, 나 혼자 그냥 설레발치고 있지는 않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살면서 그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다 보니까 뭐가 답답해서 그런 건지, 여러분에게 정말 두려움을 주는 게 뭔지를 한번 기도로 한번 깊은 묵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 해결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기도하며 주님께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찾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 재앙 같아 보이나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다면 이 모든 게 다 평강이니라. 환난 날에 나를 찾고 또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비밀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언제나 세상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모욕할 수가 있습니다.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 위에 더 크신 분으로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위로와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많아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 앞에 골리앗이 서 있어서 저들이 떨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간구와 기도하는 소리에 하나님이 정말 강한 분이심을,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우리일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이기는 싸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